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복음과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죄종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준비하는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아가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지엄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 언약이 바로 이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죠? 이 전도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1.1핵도 그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전도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돈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일이, 내 현실이 이렇고 이런데 이게 진짜 빨리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은 뭐 좋은 중심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막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뭐가 나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 두 사람이 헌금을 어겼다 이 메시지도 되지만 말하자면요, 교회 안에 지금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요 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6장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6장에는 뭐가 나오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요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말하자면요 그 교회의 어떤 자기들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뭐 이권 캐갔죠. 뭐 큰 것도 아니고 구제금이 나왔는데 그 구제금을 누구한테 좀 많이 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 7장 이후에는 또 뭡니까? 이후에는 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생깁니다. 이래가지고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말입니다. 여기에 시험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요 핍박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전도 때문에 부른 게 확실한데 그런데요 희한하죠. 전도를 해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지금 전도는 이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고
하나님이 지금요 이런 그 제자를 불러서 전도하는 그 대열에 세운 거예요. 이걸 이제 제대로 알고 나가다 보니까 뭡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현장에서는요 3,000명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5,000명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4장에 나오는 이건 뭐냐니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5,000명의 제자가 막 일어났다 하는 게 그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희한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계속돼요. 계속. 말하자면요 전도의 역사를 막 일으키면서도 계속 우리 속에는 숨은 문제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요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그 대열에 우리를 불러서 쓰시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갱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준비가 되면 전도를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전도를 하다가 내가 갱신하고 전도를 하다가 내가 큰 은혜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옛날에 그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초창기의 메시지에 보면요 그 다락방은 뭐다 할 때 다락방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다락방 할 때 내 다락방 대상자 누구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초기 메시지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락방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팀 사역은 뭡니까? 만남을 살리는 것이고 그죠? 미션업은 뭡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죠? 우리 또 전문교회 전문사역은 뭡니까? 나의 업과 나의 달란트를 살리는 것이고 지교회는 뭡니까? 내 지역을 살리는 거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런데 다락방을 실제로 해보다가 보니까 이 다락방이 이 뭡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을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막 살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사람도 뭡니까? 이 사람도 오히려 더 깨어지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걸 많이 봐요. 그걸 내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맞다. 본질적으로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 옛날에 우리 뭐 홀로 다락방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뭐냐면 다락방은 이 다락방 할 때 제일 초점은 뭐냐? 지금 이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다. 정말 여러분 그걸 내가 체험을 현장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문을 준비해놨는데 오상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전부 다 갱신시키죠. 그 다음에 뭡니까? 6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파랑이 막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 가지고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시스템 만드는 데 쓰시고요. 나중에 뭡니까? 7장에 이후에 핍박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핍박을 활용해서 뭡니까? 전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통해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다.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뭡니까? 전 세계 선교의 첫 뭡니까? 스타트를 끄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준비가 돼야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이 나중에 생겨야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돈 없을 때 조그마한 걸 하나님 헌금하기를 진짜 원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돈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헌금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서 뭡니까?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갱신하고 그릇을 갖추도록 만드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래서 전도가 뭐냐?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이자 또 반대로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축복이다.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뭡니까? 힘써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에 헌신해야 되는 거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니까 내 삶에서 전도를 계속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가 늘 말하지만 전도는 내가 볼 때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고요. 이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진 우리 환경을 보면 점점 지금 전도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참, 그리고 뭐, 예컨대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뭡니까? 우리 뭐, 예컨대 현장에 우리 주일학교를 만들고 학교 앞에 이런 이야기 했지만요. 지금 벌써 문화가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물꼬를 우리가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전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전도 때문인 거예요. 전도. 나를 살리고 내 주위 사람 살리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로 전도에 준비되어지는 그거 여러분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가슴에 담고 진짜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교회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뭔가 많이 지금 어떤 전환점을 이루어 가는데 이 전환점을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뭘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찾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이 몇 가지 여기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 그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또 이 베드로가 뭡니까? 유일성을 증가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단어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전도는 뭐냐니까 여기에 늘 여러분이 요거 기억하세요. 전도의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만대로 옛날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이 이제 어느 날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표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간표가 됐다는 말은 항상 그 시간표 반대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살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전도가 참 힘듭니다.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고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 왔는데 어느 날 시험표 왔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우리 반대에 볼 때 내가 준비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죠? 내가 살릴 사람이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그죠? 전도가 딱 되어질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장이 지금 얼마나 갈급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말하는 12가지 그 흐름을 우리가 실제로 저는 딱 12가지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요. 어쨌든 그 12가지 흐름이라는 그 흐름이 이제는 뭔가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입니까? 안 그래요?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이 말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 들을 때는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말로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 아담 시대 이야기고 노아 시대 이야기고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고 아무튼.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 딱 보면요. 지금 점점 그래 되고 있구나. 점점 그래 되고 있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 없거든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는데 뭐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제대로 그 흐름을 못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맨날 뭡니까? 뭐 우상 숭배하고 점술, 귀신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그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고 우리 단체고 나중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게 6가지가 됐든 7가지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경제 문제가 오든지 정신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요 뭐 인생이 살기 힘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질병 문제가 오든지 가정의 문제가 오든지 분명히 옵니다. 이래 와가지고 평생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는 게 12가지 흐름인 겁니다. 그게. 그 현장에 딱 보면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대로 이런 메시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안 그래요? 정말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보고 그걸 전달하는 교회가 얼마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뭐냐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대부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다 적당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해도 뭐 세게 하고 우리 막 오직 이런 말 하는 거는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보통 성도들이 교회 가면 뭡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뭡니까?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죠?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뭡니까? 좋고, 뭐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요. 뭐냐니까 지금 그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 이게 지금요, 내가 점점 그래 돼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바깥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 말입니다. 이게 점점 그래 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왔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래 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참 지금 시대에 이제는요, 뭐 우리가 뭐랄까요, 막 정말 전도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말들이 우리끼리는 통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그게 바깥에 나가면요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그래서 지금 벌써 오고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최근 한 3년이 집중적으로 딱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뭡니까?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연성이란 말은 지금 현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이 사람들이 이 갈급하면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잘 못 전해도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 갈급함이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보면 성도들도 정말로 갈급해요. 우리는 정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이 절대성이라는 말 쓰잖아요. 절대. 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성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의 공격, 흑암의 역사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결론 아닙니까? 절대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도 해야 되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죠?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이게 내가 전도 못 연다 해도, 이거는요,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되면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요,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이 열려지면. 그리고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안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꾸 현장을 못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 전도 이야기 안 합니까? 하는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어쨌든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2023년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느끼느냐?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맨날 전도하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전도하자 선포했다는 말은요. 지금 현장에 우리 교회가 살릴 사람들이 그게 몇 명이 되든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맨날 전도하다 하는데 또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올해도 우리 초에 전도합시다 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고, 다른 거 한다고 근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약함이지. 우리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그거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강단 통해서 전도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전도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역사 뭐죠? 수요일날 말했네. 수요일날 그저께 이야기했네요. 사단이 하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는요, 사단은 하는 게 몇 가지가 딱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그 초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복음 모르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오직 안 되게 만드는 거. 하여튼 복음을 알긴 아는데 오직이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어차피 복음은 알았으니까.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 여기 뭡니까? 칼을 가져가 파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알긴 알았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직 되지 마라. 요거 한단 말입니다. 자꾸 그걸 속여요. 이러면서 뭐 하느냐? 두 번째는 자기라는 고기에 딱 묶이게 만듭니다. 맨날 고기 묶여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뭐합니까? 현장에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라는 응답을 절대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내가 볼 때 핵심입니다. 딱 많은 일을 하는데, 한 수십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딱 정리하면요, 딱 그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지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 사단이 그걸 딱 건드리가 오직 안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나라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맨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건드리면 이래가지고요, 자기라는 그 한계를 못 뛰는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벌써 현장에서 살아갈 때 사단한테 우리가 빼앗길 만한 그런 그릇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딱 건드립니다. 그걸 내가 무응답이라 안 했습니까? 무응답. 그거를요. 이래가지고 맨날 뭡니까? 우리 현장에서 응답 제대로 못 받도록 만드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정인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단의 역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딱 이걸 모르고 절대성을 모르면요, 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사단이 지가 뭐라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면 할수록 뭐 한다? 뭐 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할수록 뭐죠? 오히려 전도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 만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을 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준비 다 문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것만 찾으면 우리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전도를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도의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많이 보면서 주일날 내가 여기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 입었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요, 결국은 이제 요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요, 현장에서 뭐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고, 5가지 역사를 체험했고, 그 말이거든요, 2장에. 그리고 뭡니까? 5가지 역사를 체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5가지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지금 뭐 말입니까? 현장에 지금 살릴 사람이 준비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5가지 문이 열리니까 당연히 쉬워지죠. 문이 열리니까요, 그 문을 찾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도 막지 못한 이 복음의 능력, 이거 뭐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뭡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났잖아요. 안전병기가 일어나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나니까 뭡니까? 오히려 이 안전병기를 통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렸던 제자. 베드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뭡니까?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말을 시비를 거니까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이 말하면 이 쫄장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이걸 실제로 알고 누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살리겠다 안 했습니까? 예루살렘 살리는데 성전 미문 안에 안드매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비난하고 막 이래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 뭡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개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린 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전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이번 주간에는,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옛날에 절대 현장이라는 말을 우리 들은 적 있죠. 우리 절대 현장이라는 말과 절대 제자라는 말 들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절대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쓰시려고 부름받은 제자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제자라고 합니다. 왜 절대란 말을 앞에 붙였느냐 아시겠죠? 이 절대는 뭐 다른 거하고 타협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100% 하시려고 지금 딱 부르렀다 이 말입니다. 절대 현장과 절대 제자가 합쳐지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절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그거 살려고 절대 제자를 불렀는데, 어느 날 이 제자가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딱 봐는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전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제가 지금 12월 달에는요, 전도에 대해서 옛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를 한 번 더 제가 상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상기를 시켜가지고 절대 현장, 우리 다락방 메시지예요. 절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절대 현장과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 요 세 가지 단어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참 이게 중요한 문들이 많이 열립니다.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 준비한 뭡니까? 절대 제자인데 제가 이제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모르니까 맨날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근데 어느 날 뭡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안드뱅이를 이루는 이 절대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요, 한 명도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에 해답을 전가한 사람 없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주니까 뭡니까? 이 안드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특별히 복음 안 전하는데 막 예루살렘 사람 전체가 뭡니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막 비난하고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저끼리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뭡니까? 핍박도 일어났지만 뭐죠? 전역에 막 복음이 막 전거돼요. 누가 막 전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그죠? 이렇게 됐다 말이죠, 이게.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지금 했던 이 내용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주일날 또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거, 이거를요,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전도 속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요, 질병 같은 거, 경제 문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요, 막 시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요, 막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완전 끝나려고 하면 어느냐? 현장에 여러분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줬는가를 여러분이 하면 딱 깨닫는 시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딱 전하면서, 그죠?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큰 축복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생각이 완전 바뀌어 봅니다. 특히 시달리는 문제는요, 그때 완전 끝나봅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할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라는 거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정리가 잘 안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정말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한빛교회도 이 축복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영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부름받은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기에 베드로처럼 정말 훌륭하게 준비되어지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